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쳐다보고 그러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쟁기를 붙잡은 사람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밭이 잘 갈리게 되어지지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은 밭이 잘 갈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명절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명절을 많이 쉬셨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마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그런 기억들이 한두 개는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명절이라 그래도 사실은 명절 같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명절이 되면은 명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새 옷을 사주니까, 그때 새 신발을 사주니까, 그리고 그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 거. 명절 때 사실은 목욕하러 갔거든요. 그럼 1년에 2번 정도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하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명절이 돼야 새 신발, 새 옷을 얻어입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가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거의가 안 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다니기 전이었는지는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경험한 일이니까 초등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지는 그거는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때도 아마 명절이었어요. 새 신발을 사주고 양말도 새 거 사준 것 있죠. 그때는 우리가 양말도 구멍난 거 기워가지고 신었잖아요. 천을 대어가지고 뒷구멍이도 되고 그래가지고 신던 시절이었거든요. 새 양말을 사줬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저녁에 새 양말을 신고 자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때는 양말을 벗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양말을 신고 그냥 잤으면 되는데 어리니까 까불고 뛰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놀았는가 하면은 엎드려 받쳐 시구를 해갖고 엎드려 있다가 발을 벽에다 대고 착착착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려야 되니까 몸이 당겨져야 되잖아요. 이래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런 집이 거의 없죠. 못에다 옷을 거는 집이. 못이 쪼개난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양말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양말에 코가 빠져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엄마 아빠가 보면은 굉장히 혼을 낼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는 빨리 제 자리를 찾아가지고 양말을 보니까 제법 표가 많이 나게 코가 나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늘을 가져오고 실을 가져와가지고 얽어맨 것 있죠. 이래가지고 숨겼는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보고 안 치는 건지 못 봤기 때문에 안 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야단을 안 맞았어요. 지금 저는 그게 지금도 명절이 되면 생각납니다. 다른 거는 거의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생각이 득드는 것 있죠. 그때 어릴 때 장난치다가 양말에 코가 빠졌는데 그걸 키워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던 것.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면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신고 양말도 사주고 그럽니다. 지금은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었거든요. 내 양말 빵꾸 났네. 구멍난 내 양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또 패러디 해가지고 내 모자 빵꾸 났네. 빵꾸 난 내 모자. 이런 노래도 사실은 나오게 되어졌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나라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인기와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경쟁도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시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깔아내려야 되니까 비방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시기가 들어오고 왕인데도 비방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해거리죠. 내가 왕인데 나보고 만만이라 그래야 되는데 나보고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 늘 다윗을 제갈 궁리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상모략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걸 보고 가짜 뉴스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봅니다. 너무 가짜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얼토당토는 이야기도 나오고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 거짓말인 건데도 그걸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튜브의 말을 다 믿으면 참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가 거짓말이 태반이다기보다는 거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뿐만 아니죠. 성폭력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기도 치고 요즘은 여러분이 폰이 전화가 왔는데 받으면은 사기를 당하는 그런 신종 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문자를 열어보면 여러분의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이런 사기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세상에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현혹하고 사람을 현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12가지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무속인도 TV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말을 바꾸면 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방송에도 출연시키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찾겠죠. 그러면 돈벌이도 되어지겠죠. 이런 일이 지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사단의 나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서임을 받는 게 종교잖아요.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 사단 종교가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옥 배경을 종교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종교가 재앙을 막거나 지옥 배경을 해결하거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데, 이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서 지금도 세상을 미혹하고 여러분과 저를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고 세상 나라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7망대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 여정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3집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있죠. 아침에 눈 뜨면 7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이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루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문제는 낮이거든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3집중이라 그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3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야. 너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응답이야.
너희가 받아야 되는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야. 그거 붙잡고 뒤돌아보지 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 오늘 성경은 구원 못 받은 성도를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고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이 말이 뒤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9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따르라 그러니 61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연연해 있는데 예수님의 의미는 뭡니까? 가족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다 버려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 깨닫고 출발하면 생고생이 되어지는데 제대로 깨닫고 출발하면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가 어떤 것이냐? 시편 100편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성전에 왕궁에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우리가 성전에 그렇게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또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 말은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한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안다면 그냥 오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오래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을 모른다면은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오래 다닌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용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다녀도 이거 모르면 진정답은 못 받게 되거든요. 어제 영접을 하고 오늘 나봤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되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꼬리나 붙잡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잖아요. 말꼬리를 붙잡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꼬리 붙잡고 자기 말 하거든요.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뉴스에 패널들 나와서 하는 거 보셨지요? 전 다 말꼬리 붙잡고 그 말은 이 말인데 요런데 요래가 요래 탁 치고 또 저쪽에서는 요런데 이래가 요래 탁 치고 말꼬리 붙잡고.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말꼬리를 붙잡고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걱정 없으니까 따라가겠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거죠.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면 진짜 응답은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가치를 발견 못하면 힘들어지는 것 있죠. 피로 값주고 사는 성도가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것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미신을 가지고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음을 받은 게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렇죠.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미신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세상 끝과 섞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복음의 가치가 내 유익과 내 손해에 좌우될 만한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유익에 복음이 좌우되고 내 이익에 복음이 좌우되어진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찾아내시고 나는 다 얻었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예수로 끝이다. 맞습니까?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결박이 안 될 겁니다.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그렇죠. 노력해도 여러분이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사단이 결박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오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걸 성도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응답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실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는 데는 하나님도 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데는 예수님도 줄 수가 없는 것 있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거기에 빛을 비추니 흑암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뭡니까? 근본이 바뀌는 축복이요. 내 근본이 바뀌는 축복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보좌 천국입니다. 이 근본이 바뀌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보좌로 여러분과 저는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막 죽었다고 막 슬퍼하는데 아닙니다. 지옥으로 이사를 갔는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언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 근본이 바뀌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할 거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천국은 보장이 되어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여러분이 그 증거를 붙잡으시고 그 증거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부르다는 사실이요.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이야기하거든. 빵 때문에 따라오는 자 되지 말고 현장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자 되지 말고.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 이 말이잖아요. 왜 돌아봅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 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의 그 화려한 문화, 그거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미련이 남으니 자꾸 돌아본다 아닙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춤추며 살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돌아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되라. 망하는 모델이 되지 말고 축복의 모델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요.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정신병자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그러면서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언제 주어지느냐?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 축복을 전 다 놓치고 생고생했잖아요. 부를 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다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고 받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믿음의 첫째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지식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우리가 갖고 가야 되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날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무장한 자로 나가는 겁니다. 뭘로 무장합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이래 무장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의 모델로 불렸다는 것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 누굽니까? 렘넌트를 키운 사람이었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합당한 모델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만 금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흑암의 망대를 복음 망대로 세워라. 이번 명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성경에만 말하고 성경에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금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렸을 때도 다른 종교는 다 하거든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요, 아시아에서 제일로 정신병자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잘 살면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요. 지금도 신사에 가서 절하고 공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1인데 우울증, 정신질환자,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죠. 성경에 괜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조상 섬기는 제사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이 오는 거지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상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만 없애도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제사만 없애도 그게 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잠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속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존재인데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속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효과를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게 인도해 주옵시며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번 명절에도 가정가정에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거기에 속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명절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거기에 모든 성도가 모델로 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